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맘때만 되면 카네이션 장사들이 있거든요. 자, 어제까지 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신협 앞에 카네이션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봤을 때는 이렇게 많았는데 저녁에 보니까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버이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버이날만 되면 이처럼 부모님을 찾아뵙고 전에 카네이션을 받아드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합니다. 또 그 부모님이 또 젊으신 분들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복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복이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만큼 이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민족은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은 것, 그죠? 그래서 로또라도 한 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다. 1등은 아니라도 한 3등만이라도 당첨되면 젊은 사람들은 폰이라도 바꿀 텐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3등 정도 당첨되면 폰 바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보면은 3등 맛집 있는 거 아십니까? 로또 3등 맛집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자녀들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좋은 학원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좀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잘 풀리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세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보약 같은 걸 들고 오잖아요.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 들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런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은 뭘까요? 바로 하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들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그 복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토록 누리는 건 뭐예요? 바로 하늘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진짜 복인지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자 나사로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근데 부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기며 살았을 겁니다.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하인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로 가죠? 다 알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가지고 어떤 고통을 겪게 됩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살게 되죠.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지옥의 그 목마름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품에 안겨있는 이 나사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좀 이렇게 좀 자기 혀에 물 한 방울만 딱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하잖아요. 자, 반면에 여러분이 거짓 나사로는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예화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진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될 복은 어떤 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차고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정말 귀한 자지만 귀한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의 복,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복은 어떤 사람이 누리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 복음을 깨닫는 자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는 다 있잖아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죠.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머리로만 알고서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깨닫는 자는 어떤 자냐?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이것으로 됐다. 나 이거 아는 말씀이야 라고 끝내버리는 자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이 복음의 은혜로 떠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그 감격이 너무나 크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요, 잠이 안 올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동시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바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던 자였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자였거든요. 자, 그러나 이런 세례 요한조차도 옥중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던 세례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끝까지 몰랐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능력, 구원의 깊은 신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있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예언은 했죠. 예언을 했지만 그림자들만 어렴풋이 보고 예언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를 우리가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약속을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알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시몬 의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요,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와 계세요? 아기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누구랑?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겠죠. 자, 이때 시몬이 아기 예수를 두 손에 안고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평생을 기다려오던 구원의 실체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손에 안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이 커가지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떨림이 일어났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시몬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것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영접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하늘의 복을 이미 가지고 있어 라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은요, 사람들이 다 정말 귀하게 여기는 정말 귀한 비싼 시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산 시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메이드 인 스위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너무나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는 있어요. 이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나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려야 되죠. 누리는 사람이 진짜 정말 그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늘의 복인 예수님을 영접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복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복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유가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버렸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내가 열심히 율법을 공부해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될 거야 라고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것도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 학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요, 교수님들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너는 이 율법 신학교의 교수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촉망받던 청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백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이 땅에서 정말 소망하며 살던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구나. 그림자구나. 내가 헛된 것을 쫓았구나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요? 다 오물에 불과하구나.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쓰레기를 소망하며 살았구나.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를 집안에 가득 채워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쓰레기 있으면 분리수거해가지고 그냥 버려버리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습을 비춰봤을 때 자기는 그래도 율법대로 살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진리의 빛을 딱 자신의 삶에 비춰보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게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어떤 자격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만나주신 것, 변화시켜 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 이것을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심지어 자기 이름까지 바꿔버리는 이름까지.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뭐였어요? 사울이었거든요. 사울. 나는 그래도 왕의 가문이야. 우리 가문 중에서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그 가문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왜? 왕의 후손들이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다 쓰레기구나 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바꿔버린다고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왕의 자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떤 뜻입니까?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완전히 정반대죠. 정말 존귀한 자라는 이름에서 아무것도 아닌 진짜 바람 같은 존재다. 너무나 작은 자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도 통독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여전히 뜨거운 감격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비춰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어느덧 익숙해져가지고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는 말씀이네. 패스. 이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 이 복음을 알아. 이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다 지나가도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의 깊이를 날마다 새롭게 새기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걸로만 제한된다면 여러분 이단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똑같거든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이 있거든요. 그걸로 제한돼 버린 거예요. 물론 어떤 신학적인 거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 있다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적용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고 내일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고 날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단이 어떤 죄를 범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내 인생은 내 삶은 보통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하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일나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떨어져라 하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감나무 밑에 입 딱 벌리고 있는데 감이 떨어졌거든요. 감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저절로 감이 떨어지네. 그걸로 만유인력을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늘의 복이라고 해서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보면,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천국이 그만큼 들어가기 힘든 곳인가?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에게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의 삶은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붙들려서 천국으로 가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죠?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것은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려고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통치해 주시는 천국,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용서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정복하려는 군사가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정복하는 군사가 그냥 이겨도 그만 안 이겨도 그만, 정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잘립니다. 너 집으로 돌아가, 그런다고요. 그러나 정복하려는 그런 군사 있잖아요. 침공하는 군사들은 모든 것을 걸고 침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복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간절한 소망과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추구하는 자만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말씀 하시죠. 자,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들을 귀 있는 자. 어떤 자를 말할까요?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귀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깨어있는 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만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비로소 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딴 생각하면서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얼마나 진지하게 싸우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다니엘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자였습니까? 이때 남유다가 망했어요. 이 다니엘이 고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멸망당하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돌아가지 않죠. 그 나라를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일을 시킬 만한 사람들을 많이 붙잡아 갑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게 됩니다. 포로지에 가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적절하게 어울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포로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노예보다 더 밑에 계급이거든요. 노예들도 그냥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적절하게 섞여 살고 맞춰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밥을 주니까, 노예들. 근데 노예보다 더 밑에 계급이란 말이에요. 전쟁 포로들은. 자,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만한 상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조서가 발표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제목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정말 절박한 환경을 뛰어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사다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당시에 왕에게 찾아갔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보니까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왕이 허락하고 고국으로 가도록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도 들려보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대적들이 요동하죠. 누굽니까? 산발랏. 그리고 또 누구예요? 도비야. 이런 사람들. 대적들이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대적들이 끊임없는 방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대적들이 막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성을 쌓는 도구를 들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일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려고 할 때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뺏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바쁜 일을 주므로 말미암아 내가 바빠서 기도할 틈도 없네 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자꾸 세상으로 끌어당기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해. 눈이 천근만근해. 너무나 졸려요. 그렇지만 졸음을 이기고 성경 말씀을 펴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도 영적 전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적 전투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이 막 임합니다.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분노를 표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딱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또 우리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도리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와 아직. 바울 서신에 보면요, 이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됐어요. 모든 만물이 회복될 그 완성은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면서 승리해 나갈 때,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비로소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하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하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퇴에서 노는 아이들에 비유하는데, 자, 뭐라고 하는지, 자,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결혼식에서요,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를 따라서 그 하객들은 같이 춤을 춰야 된대요. 신랑이 막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는데 피리를 불면서. 그리고 혼주 측에서 막 좋아서 하고 있는데 그냥 시무룩하게 앉아있으면 아, 뭐하러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럴 건 뭐하러 왔어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잔치집에서 그죠? 피리를 불면 같이 춤을 춰야 돼요. 하객들은. 자, 그리고 또한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슬퍼서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해 주려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 이제 상주 측에서 곡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곡을 했나 봐요. 자, 곡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슬퍼야 되는 거예요. 함께 눈물 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을 해도 반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트집이나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금식했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일을 했잖아요. 이런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막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 닦고 있으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했다는 거죠. 아, 저 세례 요한 드디어 광야에 나가서 뭐 이상한 그런 일을 하더니 드디어 귀신 들렸구나라고 했다는 거죠. 반면에 또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고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또 먹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뭐라고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저 죄인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도 트집 잡고 저렇게도 트집에 잡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 착락과 음행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라는 물질 만능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엄격하다,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너무 답답하다 라는 비난이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세상과 좀 타협하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그래, 한 번만 내가 봐주자라고 하면서 세상과 좀 타협하면서 합니다. 또 적당히 섞여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들과 좀 타협하잖아요. 자기들과 적당히 섞여 살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다르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신앙인이 저럴 수 있어? 저렇게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위선자네 라고 한다는 거죠. 이래도 트집 저래도 트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처럼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주눅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거꾸로 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적당히 어울려 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래도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 자,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거죠. 애굽에 팔려갔는데 어느 집에? 보디발의 집.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보디발이 다른 노예들보다 요셉을 굉장히 총애를 합니다. 가정 총무를 세웁니다. 자기 부인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습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시퍼런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시선은 사람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자기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물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요, 요셉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어디까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높여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높여주신 겁니다. 7년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온 사방 천지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먹을 것이 어디만 있었어요? 애굽만에 있었죠. 애굽에만. 그래서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형들이 있었던 거죠. 자기를 판 형들. 결국 이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형들의 모든 가족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해 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뭡니까? 너희 허리로부터 수많은 자녀들이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돌아봅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우리가 잘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을 하자면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긴 하겠지만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는 뜻 아닙니까?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자들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져주시면 좋고 건져주시지 않으셔도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어울리길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에 한 발 들여놓잖아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한 번 발을 들여놓잖아요. 한 번 발을 들여놓기가 어렵지 2번은 쉬워요. 그죠? 그래서 딱 한 번만 양보해봐라.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맨날 믿음하며 살면 우리 공동체는 뭐가 됐냐라고 하면서 자꾸 한 발을 들여놓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한 발을 들여놓으면 2발이 되고, 2발이 4발이 되고, 4발이 8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잠식해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도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례 요한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던 십자가의 비밀을 저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였사오니 이제는 가만히 앉아 누리려 하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천국의 기쁨만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의 비난과 인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셉처럼 어찌 이 큰 낙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고백하게 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들려주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한마디를 듣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받은 말씀이 한 주간 저희들이 삶 가운데 살아 역사여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